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셔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자백했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통회할 때에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주님은 그 자백을 받으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러러봅니다.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힘입니다. 때는 BC 483년 경이었습니다. 바사라는 나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유대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사, 현재 페르시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사에 사는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려는 계책을 마련하여서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바사 전국에 조서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인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친딸처럼 키우고 후견했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 간청하도록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의 결심이 유대 민족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가 일으키는 변화, 안전지대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도의 능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가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바사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관한 소식입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이날은 조서를 내린 날로부터 정확하게 11개월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1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날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통곡하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크다란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큰 일을 만나면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여기에 민족을 구해내는 일을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 4장 8절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유대인 구출 작전의 시작은 한 사람의 관심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구 과잉으로 몸살을 앓는 세상에서 한 사람은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사람이 이미 직장이나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 나 같은 개인이 세상이나 교회에 넘치는 필요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끼어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은 교회사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사를 보면 한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의 영웅 패튼 장군, 또 사막의 여우라고 불린 롬멜 장군 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드 장군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에도 한 사람의 공헌이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은 정규 교육을 받은 것이 불과 3개월 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동 발신기, 축음기, 전화 송신기, 신식 발전기, 전등 부속품, 전차, 발전소, 축전지, 전구 등등 놀라운 발명들을 하였습니다.
에디슨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발명품을 남긴 사람으로 1093개의 특허가 에디슨의 이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인류의 삶의 수준을 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들의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음행의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온 백성이 슬퍼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한 사람의 의로운 분노가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나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라고 하신 일을 대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인 목사이면서 저술가인 헤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이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인가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는 하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거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everything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something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전지대로부터 탈출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 안에는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재력이 편안함 속에 묻혀서 살아가려고만 하면 능력으로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사람을 시켜서 왕후 에스더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직접 왕에게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인편을 통해서 모르드게에 전해온 소식은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내전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때에 왕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 주면 목숨은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임금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이렇게 회신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전한 메시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13절에서는 너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도 유대인으로서 우리처럼 죽게 될 것이다.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앞부분입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은 우리가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너나 나에게 묶여 있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멸망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후반부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쓰려고 선택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느냐.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너의 때다. 지금 일어나야 한다. 지금 내가 말해야 한다. 지금 민족을 위해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 보고 지금 너는 안전지대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익숙하게 느껴지고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편안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안전지대는 얼핏 보기에 좋은 것 같은데 실상 우리를 해치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지대는 우리의 성장을 막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현재 상태에 고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당신의 안전지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안전지대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점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2년에 나온 영화 중에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영화 속 시대의 배경이 되는 1930년대에서 40년대 남아공화국, 여기에는 인종차별과 인종폭력이 당연시 되던 때였습니다. 당시 남아공에는 1680년경부터 카톨릭의 횡포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프리카로 이주한 홀란드, 프랑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프리카너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인종이 섞여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PK는 영국계라는 이유 때문에 독일계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 PK의 친구인 닥이라는 사람은 독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영국계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 백인인 자신은 흑인 원주민들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흑인들은 백인들로부터 심한 인종차별과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 사이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부족 간의 갈등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에 레인메이커가 와서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어 준다는 전설이었습니다. 흑인들이 PK를 전설 속의 레인메이커로 여기게 되지만 PK는 자신은 무력한 소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등 가운데서 어느 날 큰 폭포 앞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가 얻은 깨달음은 폭포도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된다라는 진리였습니다. 결국엔 한 사람의 힘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극심한 반대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흑인들을 위한 야간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PK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종차별을 대항하는 흑인들의 전설 레인메이커가 되고 있었습니다. 폭포도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한다. 내가 변화의 시작이라는 그 깨달음은 결국 안전지대에서 탈출하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2012년 10월에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는 6, 7년간에 걸쳐 내부적인 갈등이 증폭되어서 한인들 가운데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청빙을 받은 사실을 알고 우리를 아끼던 어떤 분들은 그동안 쌓은 명성에 먹칠할까 두렵다고 만류했습니다. 안전지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발을 내디딜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왜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전합니다. 지금이 너의 때다. 지금 일어나야 한다. 지금 말해야 한다. 지금 민족을 위해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도전을 받은 에스더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왕의 규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는 커다란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그런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무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자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고 주변의 필요를 애써 외면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삶은 안전지대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한 말을 다시 살펴봅니다.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금식이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식이란 원래 음식을 멀리하고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금식은 재앙이나 개인적 고통 때문에 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는 3일 동안 영혼을 괴롭게 하며 기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때때로 외형적인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금식과 기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생한 일들을 보면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금식 후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기에 에스더가 심히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보통 금식을 하고 나면 신체가 훼손이 되어집니다.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본 그 왕은 이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규례대로 에스더가 살 수 있는 길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소원을 묻게 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5장에 보면 3절과 6절에 두 번에 걸쳐서 에스더의 소원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에게 주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밤에 왕이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잠이 오지 않으니까 부하에게 시켜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보통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에 즐길 수 있는 오락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읽는데 하필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그런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이 한 권 있는데 우연하게 그 부분 모르드게가 모반한 일을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구출해 주었다는 그 부분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펴서 읽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왕은 모르드게를 높여주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라면 계속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사건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런 일들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들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깝깝함입니다. 특히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경우 우리는 기도에 대한 동기력을 상실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은 중국에서 선교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만년에 항상 즐거움을 느끼며 기도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답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대개 자기 마음은 나무처럼 담담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기도 응답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일러는 자기의 주요한 승리의 대부분이 감정 없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느낌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선교했습니다. 그는 휴가도 없이 42년 동안 인도 땅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광범위하고도 열매가 풍성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그는 성경 번역에 또한 매진했습니다. 그는 동역자들과 함께 전체 성경을 25개의 인도 방언으로 번역했습니다. 신약만은 8개 방언으로 더 번역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성경은 7개의 방언으로 더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40개에 달하는 새로운 언어로 소개한 것인데 이것은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에 관한 책은 많이 있는데 그의 누이에 대해서 쓴 책은 별로 없습니다. 그의 누이는 52년 동안 거의 전신불수로 지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 그의 오빠와도 가까워 지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누이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여러 권의 문법책, 기초교본, 사전 등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활자 주조와 성경 인쇄의 어려움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문맹 퇴출을 위해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한 일이라든지 학교 설립, 교사 훈련, 교회 설립 등에 관해서도 편지로 자세히 써보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에 관한 소식도 알려주었습니다. 런던에 누워있던 윌리엄 캐리의 누이 폴리가 먹고 자는 일 외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글을 쓰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세워주면 폴리는 겨우 일어나서 윌리엄 캐리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것은 캐리에게 큰 격려와 영감과 따스함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 폴리는 매시간 매달 기도 가운데서 윌리엄 캐리가 보내온 편지를 보면서 세세한 사정들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녀는 캐리의 동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 번역 작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자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 가운데 기뻐하는 법을 배우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폴리는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과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인도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성취된 놀라운 업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공로로 돌릴까요? 사무엘상 30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침상에 누워있던 누이는
유명해진 오빠의 상급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안에는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잠재력이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안전지대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벗어나야 할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의뢰할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현재 머무르고 있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어진 작은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민족적 위기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안전지대를 떠나리라.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당하리라. 그 결심 때문에 그들은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 너무나 편하여서 주저앉아 있게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주변의 필요들 볼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필요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사회의 필요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국가의 필요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다 같이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맹세하고 변혁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해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는 현재 머물고 있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 현재 작은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무릎으로 나아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을 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끝없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